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장 2번 종교는 임의로 창조해낸 것이 아니다 부분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종교라는 것은 순박한 백성을 속박하기 위해 몇몇 사람이 교활함과 강교로 지어낸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 자신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조금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는 전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즉 보충 설명을 한다면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첫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자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선택받지 못한 자. 선택받지 못한 자. 이 선택받지 못한 자도 구원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 이 세 분류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장 크게 나누면 그거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하고 칼빈은 이야기했어요. 첫째,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쭉쟁이죠, 쭉쟁이. 알고 얘기하는 쭉쟁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을겠어요? 믿음의 결정체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다.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나와서 다 영을 존재하고 인간이 세상에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그것도 역사함으로 선택받지 못한 축에 취했던 사람들이 있어. 구약에도 보면은 쭉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도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도 있어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그것은 심리적으로 이야기 후에 하겠지만은, 이 문제, 이게 선택받지 못한 자와 선택받는 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제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그 중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해방죄.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고 성자입니다. 삼위일체론을 미쳐서 여기서 봤을 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해방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이야기고 또 예수를 해방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절대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조금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여기서 나는 칼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교활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속박하기 위하여 평범한 백성들 마음속에 경외감을 고취시켜가지고 공포로 사로잡혀가기 위해 많은 요소들을 종교 속에 조작해 넣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종교를 통하여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으면 죄 받는다 쪽으로 나가. 물론 믿지 않으면 죄 받습니다. 근데 일부 어떤 지도자는
자기한테만 성령이 있고 다른 데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만 순종을 해야 돼. 예. 교회를 왜 나갑니까? 물어보면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당이지, 예배당. 교회.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이 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회는 당을 말해요. 회당. 예. 당을 말하는 거예요. 회당.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공동체를 회당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거는 공동체죠. 기독교를 믿는 공동체를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무슨 우상돼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왜 나갑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왜 나가요? 네? 자, 우리 교회를 나가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세 가지만. 교회를 왜 나가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왜?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니까. 교회를 왜 나가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고 종교니까, 예수 믿으니까. 종교 때문에 나가는 거죠. 세 번째, 교회를 왜 나갑니까?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교회를 왜 나가냐면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지. 교회는 예배당이니까 교회 속에서 행하는 일들을 비춰서 봤을 때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모이며 그 모이는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왜 나가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나온 자. 왜, 무슨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자, 또, 교회는 왜 나갑니까?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통틀어 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종교는 문화에서 나옵니다. 종교는 문화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원래부터 있어서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요. 무슨 자유함? 이제는 안다 이거지, 이제는 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속에 구속됨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나 단체장은 예배를 집례하는 곳이고 믿음 생활을 하게끔 신앙생활을 하게끔 교인들한테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교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함을 제시해줘야 돼요. 근데 자유함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 공표로 사로잡아가지고 뭐 교회 안 나온 사람은 뭐 마귀사탄에 쓰였던 등 뭐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꼭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공포로 사로잡기 위해서 많은 요소들을 종교 속에 조작해 넣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만약 마치 시에서 싹이 뜨듯이 종교로 향하는 마음이 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혀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런 일을 성취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누가? 칼빈이 평가했다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지라도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있어.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힌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힌 것이 뭐예요?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사로잡힌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뭐예요? 그것도 충만이야. 충만. 응? 그냥 아니라 아주 충만. 성령 충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공포에 사로잡고 그런 요소들로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우리들에게 그 교활한 사람들이 지배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쭉쟁이를 가를 수 있고 거짓 선지자를 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 똑같아.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잘 알까? 이렇게 인정을 하게끔 성도들한테 교실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냥 이상하게 공포 정치하고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면 공포 설계하고 막 그냥 야단 설교 해버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고 진정한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진정한 참 진리 속에 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게끔 제시해줘야 하는 것이 목자의 할 일이에요. 그러게끔 성경에 써져 있고 그러게끔 성경이 있어 역사하시고 그러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공포하고 뭐 성령이 없다고 막 매도하고 그냥 정죄해버리고 막 조금 열심히 덜하면은 믿음이 없다고 막 그리고 편파적으로 나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러면 어떻겠어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종교를 가정해서 미개한 사람들이 교활하게 속인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실제로 과거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적지 않게 나타나지만 좋든 싫든 간에 그들은 때때로 그들이 믿고 싶어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시 칼리쿨라는 로마 황제인데 AD 37년에서 41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악한 황제로서 신을 무시하였으나 천둥만 치면은 벌벌 떨면서 침대에서 뛰어나와 그 밑에 숨었다고 한다.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이 없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뭔가에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난약함을 보이는 거죠. 더 하나님에 대항하여 대담하게 또 방자하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람들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리라는 어떤 징조, 공포가 나타나야 그보다 더 가련하게 떠는 자도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맡기지 않으면 공용연히 무시해버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 것이다. 오늘날은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음을 볼 수 있다. 자, 칼리굴라에 대한 것을 좀 더 설명을 해보게 하겠습니다. 로마 고대 제3대 황제입니다. 34년에서 47년까지 살았습니다. 즉위 초에는 민심수습책으로 올라온 군대, 민중에게 환영을 받았으나 낭비가 너무 심했어요. 낭비와 증여로 재정을 파탄시키고 독단적인 정치를 감행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식 이름은 카이우스 카이사르 카르마디쿠스. 야, 분명은 가이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래서 칼리굴라의 상티 베라우스 황제의 조카이자 양아들이는 카메마니쿠스 카이사르와 아우구투스의 손녀인 아리클피나의 아들이고, 그러므로 어렸을 때 보면은
카리콜라는 아버지 휘하의 군단병으로부터 귀염을 받아서 꼬마 장화를 의미하는 카리콜라로 불려 군대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이거 봅니다. 이 사람은 재정 낭비를 아주 많이 해가지고 바닥을 탕진했어요. 그래가지고 파탄시키고 민심이 급속한 이탈을 불러왔다. 특히 누이들과 근친 상관을 맺었고 아주 나쁜 놈이네. 아주. 스스로 신격화해서 신들과 같은 복장을 한 등 기행을 일삼았는데 이러한 기행은 여러 번 영화화되기도 했다. 아, 근친 상관까지 했어. 이 사람은 또 검투사 시합을 과격하고 참혹한 내용으로 바꾸고 화려한 만찬을 즐기며 도박을 일삼았다. 이런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그렇게 신이 없다기도 그렇게 번개치면 무서워했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오늘날 같이 이런 비슷한 분류들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장 대담하게 하나님을 경멸한 사람이 떨어지는 나무집의 바스라기를 그 소리를 제일 크게 놀랬다는 레위기 26장 36절.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보복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두려움은 더욱 강하게 양심을 차지 않겠는가? 양심을 치지 않겠는가? 자, 우리는 믿음은 현실이에요. 믿음은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현실이죠, 현실. 예. 믿음은 현실입니다. 예. 여기가 현재예요, 현재. 나를 하나님께 견인시켜놨어요. 하나님께 견인시켜서 내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예, 그래서 미래로, 앞으로 미래로 나가. 이거는 과거입니다.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내가 과거로 영적으로 아주 그냥 하나님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기가, 다시 온정으로 돌리기가 힘들다니까. 예, 지금 당장 뭔가를 가야 돼. 믿음은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최전방에 있어야 돼, 최전방에. 현실적으로. 최전방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망치라고 노래가면 노래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역사하셔. 내가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 맘대로 이야기하네. 또 너무 앞서가도 이상한 거예요. 뭐 그냥 아주 이 추상적으로 뭔가 봤다 떴다 하면서 앞으로 가도 현재에 맞게끔 가야죠. 모든 믿음 생활은.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전신갑주 입고 잘 헤쳐나가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다 하는 것이에요. 가장
정말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유기되는 거예요. 유기되는 거.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내가 미운 짓거리 하고 하나님의 제적인, 영적으로 제적인 걸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내 양심이 찔려. 그러면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양심까지 버려가면서 그냥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모든 핑계를 강구하여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고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지워버리고 애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올무에 빠져들게 된다. 그런 두려움이 잠시 동안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테지만은 또다시 곧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힘으로 몰려든다. 우리는 시계초예요. 예. 마귀사탄이 건들면은 흔들릴 뿐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예, 그게 중요해요. 많이 흔들리면 많이 흔들릴수록 오래 걸리겠지만은 우리는 추기 때문에 이 끈앞을 끊어져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새로운 힘을 몰려든다. 이들은 양심의 불안으로부터 얼마간 유예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망설임입니다. 유예가. 예. 망설임 2대 선행을 이룬다. 망설임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술에 취했거나 관람 중에 걸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무섭고 두려움 또 꿈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도 편안히 쉴 수 없는 것을 또 마찬가지다. 양심을 좌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사람들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증하고 실제로 증거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실제로 증거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있다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자고 또 믿음이 있는 자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유혹되고 어떤 모습으로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추기 때문에. 우리는 견인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시켰어.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견인시켜가지고 사단이 쿵 퉁쳐도 우리는 흔들리지만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마귀단의 유혹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왜? 그것이 실질적인 증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신앙은 불가능하다. 예. 실질적으로 불신앙은 불가능해요. 그 자유주의 신앙 또는 다운주의 신앙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을 주장해요. 이원론.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을 주장해가지고 우리는 그 선과 악에 대한 이원론 주장 속에서 우리가 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악한 쪽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불신앙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임한다. 물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원론을 믿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는 또 다운주의 신앙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주의며 또 정통주의입니다. 대한해석이 장르가 그래. 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불신앙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왜 그러느냐? 건전한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결코 지워지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절대적인 무언가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놓은 사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사실. 이런 사실이 있을 것이다. 완약한 불신앙들이 아무리 격렬하게 싸운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없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확신을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타고난 것이며 피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골수 속에 있듯이 각 사람의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 씨앗이라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셨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어요. 단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지. 그들도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큰 두려움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고 피조물이니까 그렇습니다. 피조물이니까. 디아고라스는 무신론자로서 소크라테스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와 같은 분류의 사람들은 모든 세대에 걸쳐 종교에 관련된 신봉이 되어 온 것은 무엇이든 희롱했고,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 신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희롱했어요. 무신론자, 최초의 무신론자입니다. 기원전 5세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신을 무신론자, 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신봉된 사람을 희롱했어요. 인간이 신이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디오니시우스, 이거는 405년에서 BC 67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늘의 심판을 조롱했는데, 그러나 이것을 냉소적인 비오시움이었다. 왜냐하면 달군 새보다 더 날카로운 양심이라는 것은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나누고 자기 행위에 관해서 도덕적인 선을 취하고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인 의식을 양심이라고 해요. 사물의 가치를 분별해. 그리고 그 행위를 자기의 행위를 선하고 악에서 물리치는 도덕적인 양심의 도덕적인 의식에 비추어서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져야 할 그 도덕적인 규칙의 행동을 비추어서 변별한다는 얘기예요.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변론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양심의 벌레가 그들 속에 갈아먹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키케로가 말한 것처럼 오류는 시간의 흐름 따라 사라지며 종교는 날마다 성장하고 개량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류는 그랬던 이치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디오니우스가 누구냐 이래.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래.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여러 사람으로 나와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그래서 적어놓지 않았지만은 첫째 신학성경에 등장한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디오니시우스는 초대 파리 주교인 사람도 있어요. 교황 디오니시우스 제25대 로마 교황 또는 디오니우스는 로마 신학자, 교회법 법학자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서 하나인데 여기서 말하는 디오니우스는 왕을 말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디오니우스가 말하는 키케로가 누구냐 이게 키케로가. 읽어보겠습니다. 키케로라는 사람은 BC 106년에서 BC 43년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키케로는 뜨거운 인간애와 훌륭한 성품을 가진 도덕적인 인간이었고 자기의 안위보다 시민의 자유를 더욱 귀하게 여겼던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이 꿈꾸는 철인 정치의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준 철학자였고 또한 키케로는 개인의 야망과 공공선의 실현, 선의 실현 이렇게 조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화란 성화가 아니라 공화입니다. 성적으로 그렇게 뭔가를 벗어낸 것이 아니고 공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도 가능한지 성화로운 것이 아니라 공화로운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휴대에 가르쳐준 제도 사상가며 큰 획을 그은 위대한 공화주의자의 사상가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류는 시간이 흐르다만 사라지며 종교는 날마다 성장하고 결항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잠시 이후에 대한 언급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능한 쫓아버리려고 하나님에 예배하는 것을 파괴해버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아직은요, 이 세상이 죄성 아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죄성 아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선보다 악을 더 쫓아가. 그런 게 왜냐면은, 우리 믿는 자는 분별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주는데 그 믿음의 선물 속에서 뭐를 더 덧붙여 주시냐면은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영적 분별력은 애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물론 있었어요. 악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있어.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버렸거든요. 정령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판단력이 없어. 판단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선인지 몰라. 그러나 세상 권세가 장악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담의 고난을 모든 마귀 사탄에 빼앗긴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세상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주는 안위함을 갖고 세상에 주는 유혹되는 안위함을 갖고 이것이 사탄이 주는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역적이 주어서 모르기 때문에 악한 쪽으로만 행하게 돼. 왜? 일단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가게 돼요. 사람은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어. 그래서 이 욕심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 사회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담이 혹시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은 영적으로도 영생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영생하지 않았을까. 나이가 먹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육이 시들어가기 시작했다. 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몰라. 천국 가봐야지. 그러나 그래서 이제 어쩐지 몰라도 우리 육을 극복하지를 못해요. 내 마음도 한 갈래 길이 아닌 두 갈래 길로 나눠져 갖고 헷갈리는데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겠어요. 내 육신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못해. 늙어가니까 내 마음대로 힘을 쓸 수가 없어. 영생한다면 내 육은 호련히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권한이, 내 생명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고 불과해도 월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잠시 동안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있을 때에도 곧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힘으로 몰려간다. 양심의 불안으로 얽막한 유예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술에 취했거나 광란 중에 걸린 사람들이 계속 무섭고 두려움의 꿈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도 편안히 살 수 없을 거는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사람들, 자신의 모든 사람 마음속의 마음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이라도 그 사실을 증명한다고 전자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불신앙을 불가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키케로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종교에 대한 비판과 하나님에 대한 비판을 했을까? 우리는 죄성 아래에 있어요. 죄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 끌려가는 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돼 가지고 악한 것은 안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는 걸 알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다는 걸 느껴.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 그래가지고 선은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려야 돼. 물리친 것도 아니고 다스려야 돼.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핸디캡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사단과 싸우면은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단이 이겨. 왜? 사단의 최종적으로 순서가 뭐냐면 죽게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사단하고 싸우면 무조건 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성 아래에 있는 이런 사탄의 놀라운 역사들도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때 선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된 것은 하나님의 선으로 영광이고 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불신앙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불러들이는 그 마음속의 어리석은 고집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제거해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점점 커져서 곧 싹이 튼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 교리가 학교에서 처음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 모태로부터 스스로 터득한 것이야.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태로부터 스스로 터득했어. 뭐를 터득했는지 아세요? 모태로부터 스스로 터득했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왜 터득했어요? 왜 터득하게 돼요? 여기서만 우리는요 원죄를 알게 돼.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아담이 범죄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쭉 태어나요.
그래서 조상의 때부터 계속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모태로부터 스스로 그 원죄를 알게 돼. 죄성은 나의 죄성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를 써도 그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그 본성이 그 자체가 허락하지 않는 교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원죄를 사함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만약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정도까지 이르지 못할 때 불완전하고 덧없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들이 삶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이 목적을 향해 방향을 지우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창조의 법칙에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다. 이러지 않으면 이 본성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 어긋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원죄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에 벗어난다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죄 받는 거지. 지옥 가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느끼고 내 양심 속에서 그 본성이 나는 죄인으로서의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목적을 향한 그 본성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본성에 우리는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양심을 버려서만서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벗어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왜 그런가 몰라.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 뻔히 알면서.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죄성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귀가 뚫려있지 않아요. 귀가 막혀있어요.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깨닫고 많이 참질 속에 깨닫고 지혜로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창조의 법칙에 이탈하지 않는 것이에요. 맡기면서 살아가요. 지난 시간에도 맡기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 했는데 맡기려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맡기면 자유함을 얻게 돼요. 왜? 내가 스스로 나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편해요. 응?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니까 실수하고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시험 들고 교정이는 아무것도 못해. 예. 다시 새로 극복하려면 시간 진짜 많이 들고 그래. 그러나 내가 맡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뭐 얼마나 편하네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확신을 못 가지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플라톤이 영혼의 지고선, 최고의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지고선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라고 가르쳤을 때, 그리고 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이해될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전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으로 변화. 최고의 선이 하나님의 닮은 것. 선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최고의 선은 하나님께 있다. 누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선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은요, BC 427년에서 434년에 있는 철학자입니다. 고대 그리스. 여러분이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아테네 명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예, 원래 젊었을 때 소크라테스에게 배우고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소크라테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스승과 학생이 비슷하게 구별하기 힘들게끔 그렇게 많은 것을 변론해 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스승이 죽고 나면서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정치가가 되는 것보다는 정의를 가리키는 철학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 이 사람은 오래 살았어요. 81세까지 살았네. 그동안에 저술한 책들이 너무 많아. 뭐 소크라테의 변론, 크리톤, 나카스, 노그리아스, 히피아스, 또 데이시피아스, 소히피아스, 향연, 파이돈, 국가, 아피도로스,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다 철학자입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글리우스와 플리타스에 된 글리우스와 이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플루타스의 책에서도 타락한 인간들보다 동물의 행동이 우월하다는 신뢰를 들었다. 만일 인간이 삶에 종교가 없다면은 인간은 짐승보다도 더 못한다.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나은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보다 나아. 영은 짐승에는 없어. 인간에게만 있지. 예,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비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매우 능숙한 이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수많은 형태의 죄악을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끊임없이 혼란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짐승보다 덜하게 올려놓은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예배뿐이다. 이야, 이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뿐이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동물, 짐승하고 인간하고 비교해서 동물 속에서 없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어,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어를 몇 가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어는 도덕이라는 매체도 있어. 이건 도덕은 아마 짐승에게는 이런 매체가 없을걸요. 정의가. 이치를 알게 돼. 물론 동물도 이치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치는 양심에서 비추어 봐서 이치입니다. 근데 동물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규범. 물론 동물들도 규범이 있어요. 규범이 있는데 이 규범은 윤리의 규범이에요. 윤리적인 규범. 이런 것들은 동물에게는 없어요. 동물은 이거는 인간인데 동물들은 뭐만 있어요? 생존의 법칙만 있어요. 생존의 법칙만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대를 물려간다든가 대를 이어간다든가 대를 위해서 그리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법칙만 앞세우지 도덕을 따지고 무슨 양심의 이치를 따지고 무슨 윤리의 규범을 따지고 이런 것은 동물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 만약에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이게 다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오는 건데 이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고 영적으로 규명하지 못한다 하면 생존 법칙밖에 모르는 그런 그냥 동물적인 감각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짐승 같은 놈이다 하는 이야기가 뭔냐면은 이것 없고 양심 없고 이것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은 짐승보다 더 우위로 올려놓은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그를 통해서 인간은 불멸을 추구한다. 멸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 이야기. 예. 동물처럼 멸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추구하는 이상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4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